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시간의 지성소,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오셔서 이 축복의 시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름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계절이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꽤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건강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을 본문으로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다시 2년 후에 암논을 살해했던 기사를 통해서 인간의 변질된 사랑, 또 왜곡된 사랑, 그리고 그에 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누이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누이를 사랑했던 암논의 가짜 사랑, 그리고 상사병에 빠진 암논을 사랑했던 친구 요나답의 가짜 사랑, 그리고 비참한 일을 당했던 자신의 여동생 다말과 그녀의 오빠 압살롬의 이성을 잃은 사랑, 이러한 자녀들의 분쟁을 지켜보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무능력한 아버지 다윗의 가짜 사랑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들의 사건의 현장에서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느끼기에 진실한 사랑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논, 압살롬, 그리고 요나답, 다윗과 같은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참되고 능력 있는 사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사무엘하 14장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된 죄랍니다. 부모된 죄.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되고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고통과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오죽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속담까지 생겼겠습니까? 자식은 낳아도 후회, 안 낳아도 후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통하여 정말 많은 훈련을 시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울러 깨닫도록 하십니다. 100번 잘했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것 가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 한 번의 실수로 영영 어긋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든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무한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그것이 자녀 양육, 부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에서 다윗 집안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형 암논을 살해하고 압살롬은 외갓집인 그술로 도망쳤습니다.
그 술은 이스라엘의 속국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은 압살롬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부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무려 장장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큰아들 장자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파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와 함께 잃어버린 압살롬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도 커갔습니다. 이것을 안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스스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는지라. 드고아의 여인은 상복을 입은 과부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온 문중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형제를 죽인 남아있는 아들을, 살인자를 사형에 처함으로 그 집안에 상속자가 없도록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4절로 7절을 또 읽겠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이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형제간의 싸움으로 한 아들을 잃은 것도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남은 아들마저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니 이 과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문중 사람들에게는 살인에 대한 처벌, 정의가 중요했겠지만 과부이자 어머니인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남은 상속자 아들까지 잃게 된다면, 남편의 씨가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 왕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14절에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땅에 쏟아진 물, 즉 죽은 아들 암논은 돌아오게 할 수 없지만 내쫓긴 자, 즉 압살롬은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시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아들 암논도 당신의 귀한 아들이요, 죄를 짓고 도망간 압살롬도 똑같이 용서가 필요한 바로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여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과부로 위장한 이 여인이 요압의 사주를 받고 연기한 것임을 알아채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나에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분노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가 다윗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시 압살롬의 죄를 부추겼습니다. 압살롬은 다시 형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아버지로부터 3년 동안 도망했는데 아버지 다윗은 또다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요압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지극히 인간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 때부터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동거동락했던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라이벌 이스라엘의 아브넬을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잔인하게 암살한 비열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차기 대선 주자였던 압살롬에게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왕 앞에 모사를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을 도모하면서 마치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회개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베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공명심, 판결을 내리는 왕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출처가 전혀 달랐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드고아의 여인은 요압이 보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 중에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비약과 오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라고 말하였지만 정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을까요? 압살롬이 내어 쫓겼다고 말했지만 정말 압살롬이 내어 쫓겼던가요? 죄를 지은 압살롬은 내쫓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한 것 아니었습니까? 요압의 잔꾀는 결국 다윗과 압살롬을 마주하게 만들었지만 관계를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아버지 다윗의 진정한 용서도 없었으니 당연히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죠.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2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2년의 침묵 속에 압살롬의 분노와 살기가 행동으로 옮겨져 결국 암논을 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슬로의 도주, 그리고 또다시 다윗은 3년간 침묵을 합니다. 3년의 침묵,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철저한 무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 요압의 술수에 의해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압살롬은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고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는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2년 그리고 3년 또 다시 2년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버렸습니다. 다윗은 관계 회복을 위한 그 소중한 시간들을 철저히 침묵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다윗이 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지만 결코 회개할 줄 모르던 압살롬, 그 모습에 자신이 실망할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괴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왕으로서 처벌할 수도 없고 아버지로서도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건 이렇게 관계 회복을 차이를 피를 미루는 동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인한 깊은 소외감과 모멸감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압살롬이 아버지가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했을지라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석고대죄하면서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만 했다면 탕자 비유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냥 그 말만 했다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용서만 했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도 그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게다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잔치를 벌렸는데 일국의 대왕이었던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만 구했다면 그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오죽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꼭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결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그렇게 소중하게 주어졌던 시간을 값지게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만큼 그 외모로 인하여 주목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빼어난 외모로 굉장한 인기몰이를 했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 되었더라. 한국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은 TV를 보면서 예쁜 여자만 나오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여자는 코 수술했고 턱 수술했고 쌍꺼풀 수술했고 보톡스를 했고 완전 돌려깎기를 했네. 절대 예쁜 여자 나오면 예쁘다고 칭찬을 안 하고 철저히 그 얼굴을 이제 단번에 성형외과 의사 수준으로 분석을 해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면 이 압살롬의 외모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을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출중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면 압살롬은 사람의 눈에 합한 자였습니다. 26절에서 1년에 한 번 그 헤어 살롱에 가면 머리 헤어컷을 하는데 자른 머리의 무게가 2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200세겔을 오늘날로 한 사람은 2.28kg, 한 5파운드 되는 겁니다. 머리를 한 번 자른 게 5파운드. 1년에 한 번 우리가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면 보통 한 사람이 1년 동안 자란 이 머리가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500g이 된다고 그래요. 500g. 어떤 분들은 500g 되고 어떤 사람은 뭐 100g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몇 개 안 남아가지고.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500g이 아니라 무려 보통 사람의 5배가 넘는 2.28kg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길고 치렁치렁한 머리에 그때 당시 왕자들이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금가루로 단장하고 휘날리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그렇게 머리를 하고 뷰티샵에서 머리를 하고 탁 말을 타고 예루살렘 왕궁을 돌아다녔다고 하면 오늘날의 오빠부다의 저리 가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던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그 긴 세월을 철저히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며 살았으니 압살롬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러한 아버지에게 형 암논을 향해 2년간 칼을 갈았던 압살롬은 또다시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추격하였고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압살롬의 인품이나 인간됨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압살롬 나오면은 외모가 출중했다, 흠 잡을 곳이 없었다, 머릿결이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외모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역설적으로 얼마나 그의 인품과 인간됨에 대해 할 말이 없었으면 외모 이야기밖에 기록할 게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함께 공부하던 반에 신학교에 나이 많아 공부를 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여러 인생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어쩌다 나이 들어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게다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맨날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묻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 대진이 공부 잘하죠? 그러면은 공부를 잘 안 하는 그 학생을 향하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이 허허허허, 아이고 어머니 대진이가 참 착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얘기 못하니까 착하다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의 인품과 인간됨에 대해서 할 얘기가 호주가 없으면 머리카락 얘기만 했을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라고
찾아가서 무릎 한번 꿇으면 되는데 그것 한 번 하지 않았던 이 압살롬. 성경은 그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진 것은 외모밖에 없었던, 가진 것은 아름다움밖에 없었던, 가진 것은 정말 치렁치렁 늘어진 머리카락밖에 없었던 이 압살롬은 결국 나중에 도주하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는 장애물이 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나무에 달린 채 심장에 창이 관통하고 또 부하들에 의해 무참히 사살돼 죽게 만드는 그의 외모는 그의 걸림돌이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에 등장하는 요압, 다윗, 그리고 압살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그냥 덮어두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만 놓는다면 절대 없던 일처럼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다윗 왕처럼 회피만 하다 보면 상처는 깊어지고 오해는 늘어나고 작은 소극적 보복이 결국 치명적 재난으로 자라 우리를 덮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소통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이지만 여전히 부모로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거지요.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가출하는 아들이 집안에 있다 라면 아빠나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그런 아이가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부모가 죽을 듯이 까무라치거나 어떨 때는 감시를 강화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감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왜 나갔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잘 돌아왔다고 안아주고 잘 먹이고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언젠가 또 가출을 하더라도 내가 돌아가면 나를 사랑하는 아빠를 만날 수 있다. 그곳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면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그 아이가 기억을 해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의사소통이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다윗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것처럼 압살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윗은 도와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 관계, 연인 관계, 그리고 교우 관계. 그런데 이 아무리 관계가 다양하고 많더라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만 듣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세상 어디 가서 우리가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즉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1997년에 작곡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불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존재하고 호흡하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불려주는 수많은 노래들의 대부분의 가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사랑한다,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 아프다, 사랑했었어야 했다. 온통 사랑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인간의 최대 관심사, 궁극적인 필요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절실을 했던 아들 압살롬. 그러나 남들의 중재 없이는 서로 만나지도 못했던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랑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분노, 불신, 실망, 그리고 결국 거부감으로 자라서 아버지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이 우리 삶에 결코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이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사랑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결코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다 함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